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7장을 읽고 있으면은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깊게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눈을 통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엄하고 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바울사도가 썼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두가 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물론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심판대에 쓰셔서 주관하시고 그렇게 행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그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서 백보자, 흰 보자의 심판이 있죠. 구체적으로 두 개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한쪽은 행위의 책이 있고요. 한쪽은 생명책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행위의 책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거 행했던 것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 제사함을 받게 되고 다 지워지고 우리가 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일에도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판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의 때고 기쁨의 때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완전 멸망의 때고 슬픔의 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8절 이하에서부터 나오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두게끔 이끈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씁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면 두려워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값을 마땅히 담당하고 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불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사야 될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서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죄사함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가치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재밌는 영화 푹 빠져서 보잖아요. 마치 그 속에 내가 그 세계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어쩌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the end 해서 끝 이것이 오잖아요. the end. 그러면은 그 영화 속에 있던 그런 그 속에 마음을 감정이입해 가지고 함께 막 그 주인공과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이제 끝나고 실생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끝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을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7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많은 이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던 아는 지인들이 이 세상의 끝을 맺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떠났고 또 주변에 있는 일들도 떠났어요. 끝이 있어요. 이 땅은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고 힘들어가고 그렇게 이 세상에 끝이 있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일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랑할 날도 많지 않은데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의 끝도 오고요. 우리 인생의 끝도 오고요. 또 모든 인류의 끝도 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라고 말하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일이 변화가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성취됨을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고 그리고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지난날의 것을 가지고 심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로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직고된다라고 말하죠. 몰래 숨어서 했던 말들이 지붕 위에서 그렇게 외쳐진 것처럼 그때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런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정한 재앙, 이 정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한 게 있습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말씀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셔서 심판의 때에 그 정한 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거울에 비추어 심판하게 되심을 알게 합니다. 정한 재앙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냐면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날에는 언제나 내 행위대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도 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너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에도 너 행위대로 행위의 책임. 이 행위대로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우리의 삶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아요. 잠깐 잊어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예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사함을 받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그것은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대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줬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따를 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나타나심,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세상 끝나면 끝인가라고 할 때에 억울하고 힘들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고져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죠. 가장 큰 복음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뭔가를 행하고 공적비를 세우고 이것이라면 다른 우상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행위대로 계속해서 네 행위대로 각각 자기의 죄악 때문에 막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지은 내 행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던 그러한 쓴뿌리들, 상처들, 그러한 허물진 것들, 죄악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내가 고통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 행위, 내가 행했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9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은 때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참 무섭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여기도 정해진 재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때는 슬픔의 날이고 너무너무나 무서운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핀 몽둥이다라고 말할 때 이 몽둥이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반역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꽃이 피었다는 절정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제 끝이 없이 이제 절정이 이루는 거예요. 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요, 심판날이 될 때 오실 때는요, 통곡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울부짖고 후회와 탄식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거룩이 오기 때문에요, 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아 나에게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는 통곡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 우리가 대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어도요, 그 무기들을 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팔을 세게 불어도 뭔가 엄청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어도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계획은요,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유를 얘기해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 진노를 막아낼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과 15절에서 전염병과 기근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해두고 있죠.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아니 여러분, 도망해서 산 위로 갔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위는 높은 곳이잖아요. 골짜기는 낮은 곳이고요. 내가 피하기 위하여 골짜기로 갔는데요, 산으로 갔는데요, 그들은 붙잡혀서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왜 그렇게 돼요?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는 것은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누구와 잘못해가지고 누구 실수로가 아니에요.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게끔 하는 거예요. 산 위로 도망갔는데 붙들려서 골짜기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때 대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여러분,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물질관이 어떠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의 이 물질은 이제 세상의 중심이죠. 이걸 위하여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요즘에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하니까 아니 다른 데 다니는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휴학을 하고 의사 되겠다고 다시 시험 본다고 지금 야단이다. 공대에 있는 다니던 뭐 사람들이 그냥 그만두고 다시 의사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물질 중심이거든요. 모두가 다요. 그래서 좀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이렇게 막 옮기잖아요. 이직하고 물질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죠.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게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그걸 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이 세 가지 사랑이 이렇게 세상을 이끈다라고 마지막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심판 때가 되면은요 그렇게 믿었던 은과 금 돈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믿었다라고 괜히 이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이것 살려고 바쳤다고 하면서 은과 금을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오물처럼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 심령을 족하게 해주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불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금은 먹을 수 없잖아요. 배가 고파도요. 음식을 먹어야지. 근데 그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그 물질을 쌓았다라는 거죠. 돈을 녹슨 돈이 소리친다라고 말합니다. 품삯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뜯어서 쌓아놨던 그 부가 오히려 너의 살을 좀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을 취하고 거짓말해서 그걸 취하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 물질로 인하여 화려하게 하죠. 꾸미고 외적인 단장을 하게 되면 내면적 단장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명품, 백, 등등 이러한 화려한 것들 이런 것으로 교만을 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급이 다르다라고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화려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것을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밤에 떠나잖아요.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모든 거룩한 성소도 더럽혀요. 그것을 불태우고 또 모든 하나님의 예배할 때 쓰는 기구들 다 뺏어가 버리고 녹기둥도 다 벗겨서 끌고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그곳에는 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소유한 자, 소유자가 아니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잘하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그림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기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거예요. 그걸 묻어두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결산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라. 물질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가르치라. 물질에 소망을 두게끔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그게 곧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선지자에게도 묵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요. 그런데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환난의 때에 그때 기갈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와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근데요, 율법이 없어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장로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책략이 없어진다는 계획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간으로 인하여 뭔가가 얻어지고 행해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또 악한 자는 점점점 악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임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는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느 때에 임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지금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일할 때임을 알게 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고 해서요. 어리석은 부자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은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현재 프레젠이 선물입니다. 지금이 선물이고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분을 높이는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이제 왕과 고관,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역시 그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정치인을 뽑고 누군가를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정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사상과 이념과 다를 때에는 막 힘들어하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다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어떤 사람은 이념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야단 납니다. 뭐 정죄하고 야단 납니다만은, 그들을 뽑는다고 왕이다고 고관이다고 그들의 뜻대로 안 돼요. 그들이 놀람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들이 다 그들의 손이 떨린다라는 것은 두렵고 놀라운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죄악,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거리에 비치며 먼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세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